자, 오늘은 25가 그리스도인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24과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부분을 나눴죠. 여러분, 그 각 교회는요, 그 각 교회마다 그 고유한 부르심이 있거든요. 각 교회마다 고유한 부르심이 있는데 각 지역 교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 족속을 제자를 삼는다든지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한다든지 침례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기본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은 주님의 이제 지상대 명령인데 그것 말고 각 교회, 각 지역 교회에 그 고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희 한가족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전 세계의 교회들을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저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또 이 교제를 통해서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군사들로 세우라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 각 교회에서 든든하게 군인들로 세워져서 정말 그 교회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군인들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또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시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전 세계의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전 세계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은 본인의 교회니까 그 본인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너무나 원하시잖아요. 물론 그 한 지역 교회만 부흥하는 걸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의 군사로서 서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큰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 작은 교회로 좀 오십시오. 지금 한국에도 작은 교회가 많은데 큰 교회는 교회대로 사람 숫자가 많은데 작은 교회는 사람 숫자가 너무 작아서 정말 작은 교회는 일꾼도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긴다면 이 작은 교회의 이 장점이 뭐냐면요. 나를 훈련하기가 굉장히 더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교회에 있으면 자신을 숨기기가 너무 쉽죠. 적당히 일요일 주일날만 교회 나가면 되고, 그죠? 적당히 해도 돼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목사님들이 다 파악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셀에 안 들어가도 되고, 그죠? 고생도 안 해도 되고. 그러나 개척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에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긴다면 더 많이 자신을 부인하면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교회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할 일도 많고 더 많이 헌신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서로 주변의 교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큰 교회에 계신 분이 작은 교회로 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것 또한 자기를 내려야 돼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더 빨리 성장하고 싶다. 더 많이 헌신되고 더 많이 수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작은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작은 교회를 주변에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담 주시는 그 교회 가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단과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중국에서는요, 이 이지아런이라고 해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한 가족처럼 대합니다. 제가 중경에 있었지만 제가 상해를 가거나 베이징에 가잖아요. 그럼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호텔도 잡아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전 그들을 잘 몰라요. 처음 뵀는데도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저희를 잘 대하더라고요. 중국은 교파나 교단이 없잖아요. 근데 참 그 모습이 우리나라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서로 교단만 달라도 인사 안 하잖아요. 서로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한 가족이더라고요. 한 가족처럼 서로 가정교회들끼리 교류하고요. 전혀 신경 안 써요. 다른 거.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걸 인식하면서 그렇게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5가 그리스도인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오는가? 그렇습니다. 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요, 불신자하고 아주 다릅니다. 불신자는 고난이 올 때 굉장히 원망불평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인생을 그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너무 많고요. 자포자기도 많고. 그러나 신자는 고난 가운데, 고난이 왔다. 그럼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빨리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자신이 잘못 때문에 이 고난을 맞이했다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핍박,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그런 거라면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참 너무 감사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핍박이나 박해가 있고, 두 번째, 징계 차원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핍박이나 박해는 예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으로서 이것은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분명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내가 복음 전한다고 나에게 욕을 하고 또는 때리고 그럴 때, 여러분,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나를 핍박을 해도
나는 항상 생각이 그래 나는 복 있는 자야.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할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쁜 일이에요. 옛날에 어떤 형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 형제님이 그때 서울역인지 어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거리에서 설교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이제 이 옆구리를 때렸대요. 복음 전한다고 싫다고. 그러니까 그 매를 딱 맞을 때, 오 나의 상급이여. 그 형제님이 이제 우리한테 간증을 하는데, 오 나의 상급이여.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매를 맞는 거 기쁜 일입니다. 예,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서 2장 21절로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냐 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은 욕을 당하셨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의탁하셨다는 거지요. 그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할 때 여러분을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때리고 이럴 때요. 그들과 싸우지 마세요. 맞대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들을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6절부터 이제 그 바울 일행이 본인은 아시아로 복음 전도를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울 일행을 이끄시죠. 그래서 환상을 보고 그들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환상 속에서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이제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서 받는 고난이라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한 고난을 받아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때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읍, 유럽의 첫 번째 성읍이었던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진짜 많이 두드러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발은 쇠꼬챙이에 쇠스랑 같이 생긴 거에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이제 묶여 있고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찬송을 다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버립니다. 감옥을 뒤흔들어 버리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죄수들의 손에 채워졌던, 발에 채워졌던,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이겠죠. 그런 것들이 다 풀려져 버려요. 천사들이 다 사역하시겠죠. 주님이 했겠죠. 그때 그 빌립보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를 생각하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때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다 한 대 모아놓고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겠죠. 그리고 그 빌립보 간수가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밤에 그 간수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참으로 매맞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요, 하늘에 상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 여기 나오잖아요. 21절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한 본을 끼쳐, 본이 되는 거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이후에 받을 영광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얼만큼 영광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왔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매를 맞으면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 왜 우리한테 이곳 가라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분명히 뜻이 있었으니까. 예. 저도 중국의 띵저우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순회 사역을 할 때 띵저우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원래는 상해로 가려고 했어요. 상해로 가기로 이제 원래는 처음에 그 중경에서 계획되었던 것은 이제 상해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우리 선교회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저쪽에 지금 그 천진에 이번엔 천진을 거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천진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제발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러면 내가 주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물었어요. 3일간을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거라 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천진을 거쳐서 거기서 한 3일 정도만, 이틀이나 3일 정도만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진에 갔어요. 갔는데 첫날 그 우리를 초청한 목사를 만나봤는데 교회는 커요. 이 삼자교회처럼 많이 크더라고. 근데 삼자교회는 아니고요. 그걸 가정교회인데 삼자교회처럼 큰 교회인데 이제 그 도시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이더라고. 근데 이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뭐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고
너무 그게 없더라고. 근데 이제 자기네는 너무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저희한테 사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거기서 알았다고 말하고 나서 그 원래는 3일을 그분하고 그럼 한 3일 정도로 있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3일 정도로 있겠다고 이제 말을 하고 저녁 때 거기 그분하고 이제 한 집사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그분은 이제 자기 집에서 아주 호화롭게 좀 사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교회 옆에 허름한 그 교회랑 연결돼 있는 이렇게 방이 있어요. 불을 떼고 자는 방인데 그런 옛날 우리 시골에 저 신안에 있는 그 시골에 그런 집처럼 아주 허름한데 그런 데다 이제 저희를 재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감사했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올라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저희 남편과 제가 여기서는 저분을 바라볼 때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저랑 얘기하면서 그냥 오늘 저녁에 차를 타고 그냥 뜰까? 이랬어요. 그냥 뜰까? 여기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 사람의 그 하는 태도를 봐서 정말 좋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그냥 조용히 차를 타고 뜨면 문 닫고 가면 그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그리고 묵고 아침에 이제 제가 5시가 기도 시간이라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목사님을 봤을 때는 여기에 더 있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으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빨리 이 답을 빨리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듣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시간이 5시이기 때문에 7시 안에만 결정이 되면 우리 부부가 그냥 바로 차를 타고 떠나면 되기 때문에 2시간 안에 주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빨리 말씀하시옵소서. 그냥 마음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몰라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한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주님의 약물이잖아요. 주님의 약물인데 그 약물이가 너무나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먹지 못하는 이런 싹군 목자 밑에서 그 양식도 얻어먹지 못하고 너무나 배고파하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마음이 저들 양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저들 양들에게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좋습니다. 주님 내가 붙들리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떠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먹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있다는 그것이 저는 그 마음 주님이 마음이 머무르는 그곳에 나도 머무르고 싶었어요. 제가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이 되든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그곳에 나도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전 강의를 제가 했어요. 오전 강의를 하고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나누는 거죠. 굉장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공안이 온 거예요. 공안이 왔는데 이 공안들이 너무 많은 숫자가 온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을 잡으려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들 말은 우리가 거물급이래요. 이제 전국구로 사역을 띄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잡아서 이제 그 파출소로 끌고 갔는데, 데리고 갔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차도 처음 타봤네요. 막 검은 차들이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제 통역하는 사람도 하나 딸려서 오고. 근데 이제 대해주기는 잘 대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저희의 죄목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복음 전한 거, 복음 전파가 저희의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설교하는 거, 설교를 하는 거. 우리 외국인들 설교 못하게 돼 있거든요. 설교한 거. 세 번째는 교회 개척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세운 거. 이것이 저희 제목이에요. 저희. 근데 다 주님 앞에 다 상급이 되는 제목들이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중국에 지금은 현재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쫓겨나오게 됐는데, 근데 저는 참 기뻤어요.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와 봄을 당하기도 하네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중경에 돌아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저희를 그곳에 가게 하셔갖고 저희를 잡히게 했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 그것 자체가 위로예요. 다른 무엇도 필요 없더라고요. 예, 주님 감사해요. 사역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들이 너를 때리던? 아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나는 창조주인데 말이야. 피조물들이 나를 때리더라.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들이 너에게 침을 뱉던? 아니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나에게 침을 뱉더라. 그들이 너를 추방시킨다고 하던 그 당시에 그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데 나는 창조주인데 말이야. 그들 피조물들이 나를 죽이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엉엉엉엉 울었어요. 주님 앞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막 엉엉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당하신 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거에게 어떻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십니까? 막 울었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요. 고마워서 울었어요. 진짜 고마웠어요. 정말 저처럼 하찮은, 정말 이런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다니, 이게 웬 영광인가.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영광인 거예요. 영광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고, 주님은 나를 잡히게 했고, 잡히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울다가, 주님, 난 중국이 설령 나를 추방한다고 해도 난 중국을 여전히 사랑할 거예요. 나는 그들을 다 용서할 거고요. 난 여전히 저들을 사랑해서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참으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다 위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예.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내가 나에게 상급을 주고자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정말 깊이 알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이렇게 고난 때문, 주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오죠. 주님 때문에 쫓겨나오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저희한테는 가서 한국 나가서 비자를 받고 와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야말로 옷 서너 개 싸가지고 남편이랑 잠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비자만 받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아예 비자가 못 들어가게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딱 올라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못 들어가 버렸죠. 근데 저희는요, 괜찮은 편이더라고. 이제 저희가 공항에, 중경에서 공항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 경찰들이 계속 저희 공항까지 따라왔었거든요. 저희를 잘 들어가게. 근데 다른 선교사님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저희 같이 중경에 있던 선교사님이었는데, 세상에 그 선교사님은 아이들도 2명이 있는데 새벽 4시에 문을 두들기더래요. 열어보니까 그 집 주인하고 경찰들 여러 명이 같이 와가지고 그 구두발로 그냥 방 안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짐 싸라고 봉지 몇 개를 주더래요. 그리고 앞으로 3시간 안에 짐 다 싸서 아침 몇 시 비행기라더라. 그 비행기를 타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핸드폰 다 뺏고 일단 연락 못하게 뭐 사진 찍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인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참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참 너무 조금이구나. 그분들은 더 어이없는 일을 당한 거죠. 주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도 하시군요. 너무 감사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 참 이런 것을 당한다는 것도 너무 큰 기쁨이에요. 기쁨이란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하늘에 가서 그 상급 받읍시다.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으면 되지요. 그죠? 예. 두 번째는 징계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내 잘못, 내가 범죄한 거 있잖아요. 내 잘못,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는 거예요. 이걸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바른 길로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예.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잖아요. 그죠?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려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맴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맴매를 때리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권면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거라. 그것이 죄악이다. 네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너는 혼날 수밖에 없어. 자, 자신의 자녀가 계속해서 다른 아이 거 돈을 훔쳐와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 크면 진짜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럼 부모가 처음에는 권면합니다. 그러지 마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죄악이야.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 그 아이가 얼마나 그 돈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니라고 했겠죠.
근데 부모가 첫 번째 권면하고 두 번째 권면하고 세 번째 권면에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세게 말을 하죠. 그것도 듣지 않을 때는 이제 맴매가 들어갑니다. 맴매가 들어가면 그 매가 무서워서 그 일을 멈춥니다. 예, 그래서 맴매를 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나는 사생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도또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생아라는 거지요. 우리 자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부모가 그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진짜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가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부모라면.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길러본 부모는 다 알아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주님이 징계하신다고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나옵니다. 자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가 주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 땅에서 인간들처럼 범죄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인간하고 다른 종류인데 왜 똑같이 인간들처럼 범죄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선택하면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를 받을 때 여기에서 경시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징계를 받을 때. 예, 경시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또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거니까.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똑같은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참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죄를 저질러서 매 맞으면 칭찬이 없다는 거죠. 그죠? 자기 죄 때문에 매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죄악에 계속해서 똑같은 죄악에 빠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범죄에서 고난받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정말 그 죄악을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뜬히 죄를 이길 수 있더라고요. 죄가 우리랑 상관없는 존재고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 기름 부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죄와 맞서 싸우는 그런 딱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는 그런 태도가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단칼에 내가 끊어야겠다 라는 그 강력한 태도가 내 안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끊어지더만요. 예,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죄를 대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더라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작은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게으르다. 내가 그래서 잠을 너무 많이 잔다. 근데 잠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잠에 대해서 어떤 책망을 하셨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잠을 그러니까 부지런해지려면 잠을 줄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 어떻게? 나는 잠을 좋아해. 내 육신은 잠을 좋아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 그런데 내 육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러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잠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졸리면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잠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도와주세요. 문제는 네가 그것을 그렇게 극복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예요. 결국은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태도의 태도. 예,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사냐면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도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그런다면 이제 내가 내 육신을 덜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근데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려야죠. 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려고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참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똑같은 죄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구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죄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그 환경에서 떠나시라고요. 그 죄악에서. 그죠? 그리고 가지 마십시오. 그 죄가 있는 곳으로. 안 가시면 되잖아요. 자, 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처럼 살아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룩이시잖아요. 항상 하시는 모든 것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참여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맴매를 때리는 거예요. 맴매를 때리면 맴매가 무서워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맴매를 때리는데 그 길로 계속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우린 무서워서도 못 가요. 매 맞을까 봐 겁나서도 못 가요. 예, 어떤 일을 몇 번만 당해도요, 겁이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 주님은 참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오래 참습니다. 몇 번의 경고를 하시고, 제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요, 진짜 막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정말 마음이 넓어도 하늘보다도 더 넓어. 그렇게도 많이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짜 끝냈을 거예요. 그렇게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하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정말 말을 듣지 않아. 에레미야가요, 너네들 우상 숭배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저 바벨론으로 팔려간다. 그 얘기를 몇십 년 하는 줄 아세요? 40년에서 40년. 왕이 4번 바뀔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사람들이, 야, 네가 애원한 거 그거 언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질 거야. 막 이러면서 비꼬고 감옥에 가두고, 그 시궁창 같은 진흙 그 구덩이 속에 에레미야 쳐박고 매매 때리고. 근데도 에레미야한테 또 나오니까, 에레미야야, 한 번만 가서 저들에게 또 한 번만 전해줘라. 혹시라도 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가서 전해줘라. 아, 그 광경을 보는데 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도 사랑이 많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어찌하여 이토록 이 백성에 대해서 그토록 끈질기게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끝이 없어서. 주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오래 참으시어요. 얼마나 죄악이 차버렸으면 한 성읍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을 하거나 한 왕이 폐위가 되거나 그 나라가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 그게 단순히 하나님 탓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다 하나님 탓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죄악,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죄가 하늘까지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시는 거예요. 한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은요, 그 왕의 죄악이 찼기 때문에, 그 왕의 죄 때문에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주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도 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쟤는 미우니까 내가 저렇게 완전히 폐위시키고, 쟤는 이쁘니까 내가 세워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 벌을 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많았습니까? 오직 했으면 거기를 쓸어야겠냐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인가? 거기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온다는 거야. 다시 지금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근데 너희 후손이 다시 4대 만에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대요. 왜 지금 줄 수 없는지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 그것은 이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가나안 족속 있잖아요. 그 7 족속에 그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속을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다 만드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멸망시키시지 않아요.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멸망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을 때 4대 만에 너희가 그 4대가 오면 그때 이들의 죄악이 딱 차기 때문에 너희 얼마든지 그들이 멸망당하고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죄가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인정사정 봐주지 마. 다 죽여. 이렇게 말한 거죠. 네. 저는 처음에 구약 읽다가요.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어린아이들도 다 죽이라 그러고 어찌야 이럴까?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네, 사랑이 많으시죠. 그러나 그분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 땅도 못 쓰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동성애 때문에요 그 죄악이 가득 차버렸어요. 천사들하고조차도 성관계를 맺으려고 거기 천사들이 그 땅이 그런가 해서 보러 왔는데 천사들하고 성관계를 맺으려고 그 남자들이 그 롯의 집에 오잖아요. 완전 끝장나버린 도시예요. 죄악이 아주 쌓여버렸어요. 쌓여버렸어. 그때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해요. 그래도 그 도시에서 롯 하나를 건져줬어요. 예, 건져줬죠. 주님이 그랬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성읍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주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죄를 미워하세요. 죄가 관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 도시들에게도 금방 영향을 미쳐요.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왜 여호수아에게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 당시나 노아의 시대나 그 타락이 이루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죄악. 그걸 이스라엘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살려주면 너희는 또 그런 죄악을 저질러. 그러면 이 땅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그 죄악을 저질러서 나는 또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야. 이거 안 하시려고 전부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차버렸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몰라요. 주님을 너무 많이 오해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이 하늘까지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왕에서 폐위되고 짐승이 돼버려요. 짐승. 이성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처럼 밖에서 풀 먹고 사는 그런 이슬 맞고, 전혀 무슨 사람이 이슬 맞고 사냐고요. 짐승이 이슬 맞고 사는데 그렇게 있어요. 막 손톱도 새의 발톱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버리고 머리가 깃털이 돼버린다잖아요. 교만한 왕은 이렇게 돼요. 나중에 7년 후에 진짜 그가 이제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다시 왕위를 복직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죄악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그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에레미야에게 40년 동안 가서 말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외치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에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셔서 한 번만 더 가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깨닫고 돌아올 줄 모르니까.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간 곳에 가서조차도 또 얘기해요. 너희가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안 들어요, 말을. 정말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성읍에 한 사람의 의인,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이 성읍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한 사람의 의인이 안 계십니까?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이 망하지 않아요. 이 한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는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는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의지할 때가 미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숨어있는 여러 명의 중보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전쟁 안 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읍이 보호된다니까.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주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그런 의인이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의의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시라고.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쓰시라는 거죠. 의인의 자리에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하기를 원해요.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징계를 받고 나면 의를 행해져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안 살려고 하죠. 왜요? 맴매가 무섭기도 하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맴매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맴매를 통해서 돌이키는 그 사람은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복이에요, 복. 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1,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했을 때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는데 집에 있는 아빠가 자기를 핍박해. 예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러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엌에서 쓰는 그 부지깽이라고 하죠. 빗땅이라고 그래, 전라도 말로. 그 빗땅 갖고 저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발 잡고, 아버지 천국 가야 돼, 아버지 나랑 같이 천국 가야 돼, 아버지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예수 꼭 믿어야 돼요, 막 이렇게 전했는데 자,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라는 거죠. 하늘에 상이 많다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 것은 영의 생각이에요.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는 거. 오히려 핍박을 당할 때 상처를 받고 근심하고, 이것은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기뻐하고 춤추세요. 예, 하늘에 상이 많다니까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게 그냥 어떤 상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의 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과 이 땅에서 너무나 편하게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핍박당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사람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이 달라요. 집이 달라요. 집.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집처럼 하늘나라에 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집.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궁전 같은 데 살아요. 내 개인 집이 그래요. 개인 집이.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핍박도 당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좀 초라해요. 진짜 초라한 데 살아요. 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의 태도. 첫 번째,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고 참는다면 그는 복 있는 자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우리 아까 읽었을 때 그랬죠? 예, 맞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누구의 고난에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려고, 장차 받게 될 영광, 그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당해서 예수 믿다가 뭐 어디 상처가 났다든지 예수님 전하다가 뭐 매를 맞았다든지 그러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들이 위협하는 거, 위협하잖아요.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복음 전하면 죽일 거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예화를 쓰시는 걸 들었는데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 예전에 그 공산당들이 우리나라에 아니 공산당이었나? 그 신사참배 때인가? 신사참배 때 그랬나 본데요. 그 일제시대였나 보다. 근데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총을 들고서 일제시대인지 공산당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거는. 근데 좌우지간 그 교회에 왔대요.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초상화가 있는 것을 이렇게 총으로 쏴서 내리면서 그 초상화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너희가 예수를 인정하면 나는 예수를 믿겠다 하면 내가 지금 총으로 사살시킬 거고 저 예수의 사진에다 침을 뱉고 그를 발로 밟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딱 그랬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그 사진에다 침을 탁 뱉고 발로 이렇게 밟아버리는 사람이 목사가 가장 먼저 그 일을 하더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장로가 똑같이 목사 따라서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그 다음에 발로 밟더래요. 예수님 완전 부인하는 거죠. 전부 교인이 전부 다 했대요. 마지막에 딱 청년 하나가 남았는데 그 청년이 딱 앞에 가더니 그 예수님 사진을 침 뱉었던 그 사진을 들면서 나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수를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총을 들고 있던 사람이 이 청년만 진짜 백이고 너희 이놈들 너희들은 다 가짜야 하면서 전부 저들을 다 쏴 죽여버렸대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했던 사람들. 그것을 딱 들을 때 목회자가 가장 먼저 침을 뱉고 주님의 그 그림이죠. 그림에다가 발로 짓밟고. 근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저런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 앞으로 대환란이 다가올 때 참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미국이랑은 뭐 이런 데 단두대도 다 준비해 놨다 그러고, 참 그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666 표 받으라고, 표 안 받으면은 전부 다 사형시키고, 성경에 뭐 목배임 당해서 죽는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들은 반응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두려움은 육신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전부 그 마귀의 두려움의 영이에요. 동요되지 말아야겠다. 근데 오직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깊이 빠져 있으면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위협을 하면, 너 예수님을 네가 인정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면, 그래 차라리 죽자. 그냥 단두대에서 죽는 거 몇 초면 5초나 10초 안에 죽어버리잖아요. 목 잘려서. 그럼 간단하잖아요.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쉬워. 그거는요. 그렇게 죽여주면 순교하는 거니까. 순교자로서 영광이죠. 영광. 하늘나라에서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기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그죠? 예. 잠깐 고난받은 후의 열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진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여기 읽을까요? 참 좋은 말씀, 너무 좋더라고 이 말씀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러죠? 우리는 고난을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거예요. 잠깐.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는 거죠. 굳건하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굳세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며, 예,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확고히 하신다 이 말이죠. 확고하게 하신다. 우리를 막 확신에 차게, 이 마음이 조금 더 요동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자, 성경에서의 시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통과를 하셨습니다. 예. 그 아담은 시험을 받고 실패를 했지만, 타락을 해버렸지만,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통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의 시험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그럴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있어서, 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는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죠. 그죠? 칭찬도 받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테스트를 받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거죠. 그죠?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인내를 만들어냈을 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야. 이는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 참 오래 인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네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자식을 얻었을까요? 1, 2년 안에도 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에는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3종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험이, 이 한국말은 시험, 이게 유혹도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고, 예? 우리를 단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시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래서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되게 쉽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테스트라는 거 있죠. 테스트, 시험. 이 시험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사람을 미혹시킨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잖아. 유혹, 템테이션. 이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이란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정말 두려워하고 나를 네 아들보다도 더 존중하는지, 이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자,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 트라이얼이라는 야고보서 1장 12절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 영어로는 트라이얼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시련, 고난.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이 인내가 필요하는데,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면류관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 고난은, 이건 연단하는, 사람을 연단하죠. 너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얘기하죠. 너희가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사람을 빚으시려고 하는 연단이에요. 사람을 빚으시려고 하는 연단, 이 트라이얼. 그러니까 이 예화가 요셉의 시련을 보면 알죠.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를 만들어요. 그 이집트의 주가 되게 만들어요. 그죠? 그 당시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대국이었다니까요. 그럼 그곳에 왕을 만들 정도로 높은 위치를 요셉을 세우려면 요셉이 깨지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내했을 때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처음에는 요셉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비전을 주시고 비전과는 정반대로 요셉을 이끌어가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노예를 그 고통당하면서 이제 잘 해보려고 하니까 또 감옥으로 누명 써서 들어가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하루 만에, 딱 하루 걸렸어, 하루.
요셉을 총리시키는 데는 딱 하루예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고 요셉에게 가서 너 꿈 해몽해라. 해몽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우는 거. 하나님이 총리 되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사실 요셉에게 준 비전을 이루는 데는 하루면 충분해요. 근데 요셉이 그 총리를 할 만큼의 그릇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려면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13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 누명을 쓰면서도 거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막 그 나는 누명 썼다고 막 억울해서 막 죽으려고 애쓰는 그런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요셉을 빚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연단. 이것을 트라이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죠. 사실은 여러분 누구죠?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울을 도와서 이제 그 군대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잘못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붙여갖고 다윗을 진짜 많이 연단시킵니다. 도망자예요. 다윗은 도망자. 아니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도망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죠. 기름 부은 받은 자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받아요. 그 옷만 잘라도. 그러면서 다윗이 그 광야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정말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10년 이상을 다윗을 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큰 비전입니까? 작은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만 여러분이 사용되면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큰 비전을 준 사람에게는요 고난도 커요. 그만큼 구르는 세월도 길어요. 예, 왜 그럴까요? 깨져야 되니까. 일반 사람보다도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간들하고 다른 모습, 한없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진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서요, 와,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도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때로는 나는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어. 나는 회사에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하고 나랑 계속 부딪혀, 계속 다퉈. 여러분 왜 다투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놔뒀겠어요? 그를 통해서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밀이 분쇄기 속에서 분쇄기에서 다 빠사져 버리면요 밀가루처럼 아주 부드럽다니까. 이걸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겸손하다.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거. 자기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만져도 다 부드럽잖아요.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나랑 많이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다. 특별히 나는 진리를 고수하는데 저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을 갖고 와서 나에게 막 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삶 속에서 막 그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깨져버리세요. 차라리 여러분이 깨져버려. 그냥 자신을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분을 품어버리세요. 이렇게 품어보세요. 그가 내 언니고 오빠라고 한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도 더 강한 것은 어떤 거냐면요, 저 사람이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품어보세요. 그럼 다 품어져요.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요 이미 생각이 푹 내려가 버리더라고. 저는 그렇지, 용납이 돼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을 놔두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단계가 있다고 치면 영적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하냐면 예를 들어 요셉의 예를 들어볼게요.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인신매매는 누가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누가 해요? 마귀가 요셉의 형들을 선동시켜서 요셉을 판 거예요. 마귀가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것은 마귀가 했어. 이게요. 마귀가 했어 하는 게 영적으로 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자, 좀 더 높은 수준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원대한 손길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요셉을 왕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야 돼요. 가서 이집트에서 왕으로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 경호대장네 집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고, 또 거기서 귀족들이 전부 있는 감옥 속으로 들어보내서 그 귀족들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각 장관급들이죠. 국가의 장관, 뭐 통일부 장관, 무슨 교육부 장관, 그런 장관급들이잖아요. 귀족들이. 그 사람들 다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섬기려고 요셉을 그 누명을 쓰게 해서 요셉을 들어간 거예요. 물론 누명을 쓰게 하고 그런 것은 전부 마귀가 하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러잖아요. 자기 형들한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시지만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이스라엘의 그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에서. 와, 이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마귀도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냥 악한 종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도 주님 손 안에서 노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것만 딱 하는 거예요. 욥기에 그러잖아요. 너 그 욥 생명 손대지 마. 얘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손길인 거예요. 요셉을 볼 때.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왔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악한 욕을 해서 당연히 마귀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저런 가운데서도 내가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빚어버리고, 나는 저를 판단하고 저에게 악하게 대들려고 하는 손선미는 이미 죽었어 라고 나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것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더 부드러운 밀가루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왜 그럴까요? 왜 나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실까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높은 자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그걸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더라. 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 생각이 없으면 뭐예요? 주님의 생각만 갖고 진행하죠. 그럼 완전히 주님과 연합된 삶이죠.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면 그에게는 주님이 어떤 일을 시켜도 다 오케이죠. 그리고 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하게 되죠. 왜냐면 지 생각 없으니까. 지 생각 다 내려버렸으니까. 오직 주님의 생각만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야고보서에 있는 세 종류의 시험과 시련에는 세 번째는 템테이션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 이게 지금 유혹이에요. 시험이라는 말이. 템테이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이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아까 첫 번째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맞죠? 두 번째도 결국은
뒤 끝에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나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받는 어려움들이죠. 이럴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세 번째 템테이션은, 이 시험은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유혹하는 거, 미혹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건 내 욕심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가 탐심이 있어서 유혹받는 거예요. 이때는 마귀를 거절하시고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어버려야 돼요. 이런 시험은. 분명하죠. 그죠? 예, 분명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이 말이에요.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인내를 낳아요. 인내가 생기게 해요. 그 다음에 인내는요, 우리를 연단을 낳게 만들고요.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죠?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우리 마태복음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